오늘은 길벗교회가 졸업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특별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명이 다음 세대에 대한 사명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소명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사명을 감당해 주신 최 전도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사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졸업 예배를 하는 주일에 교회와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하는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한 말씀이자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그가 광야로 가사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탄과 일전을 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십니다. 승리하신 왕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가 선포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선언하십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포문을 여셨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사장에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등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도래한 그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십니다.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심령을 고치시고 그들의 육체를 고치시며 하나님 나라는 치유하고 회복하고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왕이신 그분, 이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그 약속한 나라가 도래한 그 역사 속에서 왕이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분께서 부르십니다. 그들은 그물을 그 자리에 내버려 두고 그 왕이신 주님을 따랐다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부르십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소명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왕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 또는 신의 부르심을 받은 일을 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에 대한 관점이 아주 다양하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을 생계수단으로 보는 사람이 있죠. 또 일을 경쟁에서 이겨서 나의 신분 상승을 꾀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을 나의 인생의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은 사전적으로 왕의 부름입니다. 그 왕의 부름에 불순종할 수는 없죠. 결국 왕이 백성 가운데서 자기의 신하로 부를 때는 바로 왕이 그 백성과 국가를 위해서 맡겨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명은 두 가지로 말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이 하나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분의 뜻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목적을 갖고 불러내시는 사명의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 갖고 살 수도 있고 그것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명의식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일까 하는 것이죠. 소명의식,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적과 우리의 뜻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나를 부르신 그 뜻을 항상 깨어 자각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그분의 그 목적을 위해서 나의 활동을 항상 인식하고 있는 깨어 있는 상태가 소명의식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부르십니다. 부르고 그 부르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한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국교회가 걸어온 길에서 한번 되짚어 봐야 할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어부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기 잡는 것이 그의 업이었죠. 평생의 업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거칠게 대입해 보면 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이제 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을 의역을 해본다면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나의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구원에 참여하도록 부르는 일에 너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교회에서 가장 인정받고 교회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사람도 누구냐면 전도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잘 데리고 오는 사람.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아주 여러 번 교회를 옮겨 다니셨습니다. 교회를 옮기시면서 그분이 내세운 명분은 이것이었습니다. 한인들이 이동해 가는 경로를 따라서 계속 교회를 옮겨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명분이 뭐냐면 고기가 있는 데다 그물을 던져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인들끼리 대화할 때 어떻게 질문합니까? 너네들 몇 명 모여?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은 뭘까요? 우리는 소명의식에 의해서 서 있을까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러셨습니다. 목회지 교회를 옮겨갔습니다. 옮겨가는 이유가 자기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더 학군이 좋은 쪽에 있는 교회로 옮겨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 우리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예배당 안에 사람을 얼마나 많이 불러 모을 수 있는가? 그쪽이 아니었을까요? 좀 더 이 말씀을 다르게 의역한다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위한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이해했을 겁니다. 평생 어부로 살아온 그는 바다에 나가서 그가 고기를 낚는 일에서 그물을 준비하고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거두는 그 모든 일에는 앉아서 말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설교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물을 준비하고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당길 때는 사지백체를 다 써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더 부유해지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자꾸 기독교가 사상화되고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시고 또한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소명의식이 있을까요? 저의 소명의식 중에 하나는 딱 이것입니다. 목사는 교인을 선택할 수 없다. 목사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그 양떼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 성향과 내가 생각하는 경제 수준의 사람들과 지식의 수준의 사람들과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목회자의 소명입니다. 교인들은 어떨까요? 아니면 직분자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디까지 그 박해의 영역을 뻗쳐나가냐면 다메섹까지입니다. 그가 결의에 찬 모습으로 다메섹을 향하여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시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그는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집가라 하는 곳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아나니아를 다메섹에 있는 선지자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야 집가라 하는 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면 다소 사람 사울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찾아가라. 아나니아가 이 일을 제기합니다. 주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은 사람을 너무 믿고 사람을 너무 좋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사람을 잘 모릅니다. 아나니아가 그랬습니다. 주님, 한번 나가서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 다 사울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잡아서 연행해서 투옥시켜서 그들을 핍박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울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소문 다 들어서 왜 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람 악독한 사람입니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눈멀어서 그냥 저렇게 갇혀 있는 게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좋지 않겠습니까? 아나니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가라.
다섯 사람 사울에게 가라. 아나니아가 갔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설명 가능하십니까? 다메섹을 향해서 가던 그 사울의 일행 중에 왜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만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열으셨을까요? 사울이 타인들보다 더 도덕적이어서요? 사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어서요?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은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간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거나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결과론적으로 내가 내 입장에서 설명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신, 여러분들은 소명의 사람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는 시력을 잃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사울을 위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그를 다섯 사람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사울과 아나니아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일면식도 없습니다. 한번 신세진 적도 없고 밥 한 끼 같이 먹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교회에 늦게 오시고 예수를 가장 늦게 믿어서 초신자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구원에 계획을 갖고 섬세하게 개입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미안해서, 신세지는 게 미안해서, 불편해서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여러분들 말씀하십시오. 나 예배 가고 싶어. 나 교회에다 데려다 줘. 말씀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한테 미안하고 사람하고 불편하고 짐되고 싶지 않아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기도에 참여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 사람이 빚진 자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그래서 주셨습니다. 당당하십시오. 아무것도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해도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 밥 한 끼 나눈 적 없어도 걱정하지 말고 말씀하십시오.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은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의식의 틀을 깨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교인들을 위해서 교인들에게로 오십시오. 여러분, 내가 정한 삶의 경계를 허물고 여러분들에게 섬기라고 맡겨주신 교인들의 삶의 자리로 넘어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명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유대인 몇 사람을 얻고 싶어서 유대인같이 되고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에 자유한 자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되는 것,
내가 헬라인 몇 사람을 얻기 위하여, 이방인 몇 사람을 얻기 위하여 내가 헬라인같이 되는 것, 내가 약한 자를 얻기 위하여 약한 자같이 되는 것, 내가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은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문화적인 정체성,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생명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함께하기 위하여 그는 유연성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유부단한 모습입니까? 그것이 위선일까요?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더, 그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눈을 뜨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단 한 사람도 나를 그냥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스쳐 지나간 사람이 나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피값으로 깨끗하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바울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그 씨를 뿌림에 있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뿌린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가 맺을 줄 알고 끝까지 그는 생명을 사랑하며 헌신했다는 사실이죠. 사울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 후에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결의에 차서 당당하게 다메섹으로까지 향하던 바울의 일행들,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진, 그리고 그 누구보다 결의에 찬, 절대로 기독교인 이 신흥 종교를 믿는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까지 나는 끝까지 체포할 것이고 끝까지 잡아서 연행시키고 구금시켜 이 신흥 종교를 막아야겠다는 그 사명감의 결의에 찬 그 바울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는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전진할 수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자기 길을 갈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리는 삶으로 전락해버렸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의 가던 길을 가로막으시고 더 이상 가면 안 된다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더 가면 안 된다고 가로막으시고 그의 가는 길을 잘라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그 길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어땠을까요? 젊은 사울이 이제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아닐까요? 두 눈을 잃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자의 이제 절망의 삶으로 떨어진 사울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때 우리에겐 각자에서 삶이 이제는 내 스스로의 삶을 사는 그 삶에서 육체의 질병 때문이든지 내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버거운 짐 때문이든지 무엇 때문이든지 내가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10절을 보면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한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 빛으로 임하시고 그의 길을 멈춰 세우시고 그를 위하여 준비하신 아나니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길봇교회를 섬기는 직분자 여러분, 아나니아가 들었던 그 음성을 들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교인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그 세상 사람들, 나이, 모습, 직업, 이런 모든 학력,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오차없는 시간 속에 길봇교회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양떼가 보이십니까?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길을 이끌어 오신 그 길을 따라 걸어 들어온 교인들이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이 어떠했든지 이제 옛사람의 길을 끊고 새 생명, 새 삶의 길로 들어서고자 이곳에 부름받아 온 그 교인들이 보일까요? 또한 그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겐 보입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가 어떤 학력을 가졌든, 그가 어떤 권력을 가졌든, 그가 사회의 어떤 신분과 지위를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는 한 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세상에서 박사이든 경제적으로 어떻게 풍요하든 나이가 얼마나 경험이 많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는 그 시간에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뛰어나고 능력 있느냐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눈이 먼 자들이라는 사실을 보이십니까? 그에게는 예배당까지 올 수는 있었지만 그에게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쉬운 말로 설명을 해줘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 생명이 보이시냐는 말입니다.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켜야지, 자기가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사울은 한 치 앞도 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바로 예배당에 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맞이할 때 이 영안이 열려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실력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직분자들에게 있어서 저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처음으로 말하지만 직분자들이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직분자들이 교인을 품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딱 하나,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입니다. 여러분의 성품으로 교인들 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교인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할 때 성령을 따라갈 수 있으며 성령을 따라갈 때 그 생명이 보이며 그 생명이 보일 때 그 생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기도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을 쫓을 때만 가능한 사실이라는 것이요. 직분자 여러분, 그것에 가능한 것 딱 하나입니다. 교인들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제가 살면서 충격받은 일이 있습니다. 제게 아주 상처받는 일을 당했던 제 아내가 10년쯤 됐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중매로 결혼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당신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10년이라고.
기도를 할 때 그 생명이 보입니다. 기도를 할 때 그에게 관심이 가고 그를 기억하고 그를 알고 싶고 그를 품고 싶고 그를 감당하고 싶습니다. 교인 여러분, 가끔 물어보십시오. 직분자들에게.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교인 이름을 모른다는 건 기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가 찾아오기 전에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안수할 때에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거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집가라 하는 곳에 유다의 집에 5 사울이 있다.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 기도하라.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하라. 그가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눈에 있던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그가 다시 보게 됐습니다. 시력을 잃었다가 다시 시력을 회복한 육신의 시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이제는 2가지의 시력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력도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으며 주님을 볼 수 있는 시력의 영혼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의 가치관을 위해서 자기의 의지로 살아가던 사울에게 이제는 저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며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현실적인 것을 쫓아 살던 그들, 그거밖에는 보이지 않던 그들, 기도처럼 시간 낭비같이 보이지 않는 그것,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아무리 위급한 일을 닥쳐도 멈춰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그가 움직이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 문이 열리는 것, 그것만큼 교회에 축복이 있을까요?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감격스러운 직분자들의 기쁨이 있을까요? 그리고 사울이 세례를 받습니다. 보게 되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바울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고 그것이 그에게 영광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벗교회 직분자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눈물로 한 생명을 낳고 섬기다가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섬김 속에 어느 날 그가 영안이 열리고 그가 교회 앞에 일어서서 나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교회는 어떨까요?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드디어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강건하여 졌더라.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3일을 먹지도 마시도 못했는데 그가 먹었다는 말을 왜 기록할까요? 드디어 그가 보이고 이제 자기의 삶의 길을 선택하고 그 부름의 길을 나서며
그는 이제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되며 그의 영혼이 강건하여졌다는 사실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일, 바로 그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직분자들, 그것을 위하여 섬기는 직분자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되지 않을까요? 우리 길벗교회가 지금까지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며 왔습니다. 하지만 주일날 모일 때마다 이곳에서 행사를 치르듯이 오늘 하루를 땀을 흘리며 헌신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낳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길벗교회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의 의식의 틀을 깨고 교인에게로 넘어와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경계를 깨트리고 교인들의 삶의 자리로 와 주십시오. 제가 한국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효녀라는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효녀라는 중학생이 늘 학생 예배가 끝나면 어른들이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올케가 조카를 데리고 옵니다. 1살 반쯤 된 조카를 데리고 오면 효녀한테 맡깁니다. 집에 데리고 가라고, 가서 애 보라고. 그럼 그때부터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애를 질질 끌다시피 갑니다. 시장통을 지나가면서 아이는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이걸 계속 물어보는데 아이 손을 질질 끌고 빨리 집에다가 갖다가 집어 던지듯이 놉니다. 그리고 친구하고 놀고 싶겠죠. 엄마는 그 아이의 보폭에 맞춰서 수백 번 묻잖아요.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왜? 왜? 얼굴도 찡그리지 않고 대답해 주면서 그 보폭에 맞춰 함께 걷습니다. 직분자 여러분, 힘들겠지만 주일 예배, 금요 예배, 토요일 아침에 참석하십시오.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찬양이 나의 스타일에 안 맞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와서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시는 그 생명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삶이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이 나오고 있는지 기도하십시오.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그 생명이 영안이 띄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짊어지고 있는 그 소명의식에 깨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제발 이 선만이라도 넘어와 주셔서 예배에 참석하고 모임에 참석하는 그 교인들의 발걸음이 그냥 시간 나면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맘만 먹으면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발걸음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온전치 못했어도, 채워지지 않고 확신이 없어도 나의 확신보다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시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억은 쇠퇴하지 않으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붙잡고 계심을 확인시키시며 그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길벗교회가 그런 교회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길벗 교회 어린 생명들을 맡겨주시고 성실하게 환경과 조건에 핑계대지 않고 감당한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지금 졸업식을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민학교를 졸업하면서 중학생이 되는 학생들에게는 중학생에 걸맞는 수준을 갖게 하시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학생들에게는 그 수준에 걸맞는 요구가 있듯이 우리 길벗 교회도 계속해서 자라가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